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원래는 40절까지인데 오늘 3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저는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을 갔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가서,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공부를 했는데요. 부모님 허락을 받았어야 됐었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저희 아버지는 2006년도에 소천하시긴 했지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한 해만 더 좀 공부를 하게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아버지가 감사하게 허락을 해주셔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하고 싶었던 공부가 신학은 아닌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어떤 딸이 이제 아주 사랑하는 딸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했는데 뭐가 잘 안 됐습니다. 요즘 또 수능을 치르고 다들 이제 또 아이들 대학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딸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이 오더니 엄마 아빠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나 한 해만 더 하게 해주면 안 돼? 만약에 엄마 아빠가 허락하면 내가 대학 합격하면 평생 시집 안 가고 엄마 아빠 모시고 살게. 물론 그 말 때문은 아니겠지만 부모님이 허락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한 해도 공부를 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치십시다. 대학을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고 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다가 아주 멋진 청년을 만났습니다. 신앙도 좋고, 또 참 딸을 사랑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청년을 만났다고 치십시다. 이것도 칩시다. 이렇게 딸이 이제 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께 얘기하는 거죠. 나 시집 가면 안 돼?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딸이 했던 그런 맹세, 이런 류의 맹세가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있고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어쩌다가 그런 맹세를 하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맹세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오늘 입다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맹세를 하게 됩니다. 31절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제가 그를 이렇게 강조했죠. 사람입니다. 사람을 드리겠다는 거지요. 누가 되었든. 사실 입다 이 맹세는 말이 안 되는 맹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근데 입다가 여기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노라고 이렇게 금지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다의 맹세는 비극이 되어 돌아왔지요. 결국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하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자신의 무남 동료가 아버지를 맞으러 가장 먼저 맞으러 뛰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입다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의문점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죠. 가장 먼저는 이 맹세 지켜야 되나? 두 번째는 안 지켜도 되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세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한 맹세는 지켜야죠. 근데 칼빈은 교회론에서, 존 칼빈은 기독교 왕료라는 책에서 그 중에 상권 교회론에서 13장의 맹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정인으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맹세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정인으로 하여 자신의 진실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이스라엘의 왕들부터 선지자,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맹세는 하는데, 맹세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성도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냐면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니라. 여기서 도무지라는 단어가 더 강력하게 들리시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34절을 읽기 전에 33절을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맹세를 말하는 걸까요? 헛맹세입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34장 4절과 5장 34절과 그리고 우리가 연이어 읽었던 33절, 이 두 구절에 의하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맹세에 대해서. 헛된 맹세는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절대 헛된 맹세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맹세를 했다면 지켜내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왜냐하면 헛된 맹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솔한 맹세들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맹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전히 불편함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니 우리 아이들 중에도, 자녀들 중에도 소시적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시적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가지고 그 마지막 날 결단의 밤 하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그걸 절단의 밤이라 그랬는데, 뭔가 하나 결단을 해야 이제 절단 난다 그래서 이 결단의 밤을 하면, 우리 그때 맹세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로 가겠느니, 목사가 되겠느니, 그리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내가 자녀를 놓으면 목사로 내가 키우겠노라고 그런 맹세 많이 하셨지요. 어떻게 하지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데요. 이런 맹세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했던 맹세들, 그리고 앞으로 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맹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키는 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율법의 표준에서 어긋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율법에서 어긋난 맹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맹세지요. 입다가 한 맹세 같은 거 말입니다. 사람을 인신제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제사로 드리겠노라고. 전쟁에 승리만 하면 그냥 사람 누구든 뭐 잡아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제물로 드리겠노라고. 율법에 어긋난 맹세지요. 이런 맹세는 지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안 지켜야, 그것도 이상한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뭣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맹세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용서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맹세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시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예화로 어떤 딸아이 삼수 사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딸이 약속을 했죠. 내가 삼수 사수만 시켜주면 엄마 아빠, 내가 다시는 절대 뭐 했던 적도 없지만 절대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빠 평생 모시고 살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떡하니 이제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부모님이 정색을 하고는 너 정말 못됐다. 너 그때 몇 년 전에 삼수사수 할 때 엄마 아빠한테 절대 결혼 안 하고 대학 가면 평생 엄마 아빠 모시고 산다고 그랬는데 너 이럴 수 있냐? 그 맹세 지켜라. 이렇게 할 부모가 있으실까요? 아니죠. 그런 부모 없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혹시 그 맹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딸이 한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면 부모님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유, 그 약속 깨뜨려줘서 고맙다. 우리는
네가 그 약속을 지킬까 봐 노심초사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좋은 아빠 엄마니까 그러지요. 진짜 내 부모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맹세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더 잘못된 거지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서를 빌면 되지요. 엄마 아빠 내가 그때 철이 없어서 엄마 아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용서 안 할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 없지요. 그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부모님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하지요. 오히려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내가 잘못된 맹세를 했거나 뭔가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오히려 축복해 주실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됩니다.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약속, 지켜서도 안 되는 약속을 덜컥 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경솔하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아버지 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꼭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맹세 때문에 너 많이 힘들었지. 잘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입다가 어떻게 되었지요?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지요. 우리가 다 부모지요. 딸이 만약에 입다의 딸처럼 죽었다면 여러분 평생 어떻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정당한 맹세들을 한 것이 있다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익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킬 수 없는 맹세, 경솔하게 한 맹세, 헛된 맹세들 그런 게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 중 지키지 못할 맹세는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혹시라도 경솔하게 했던 맹세가 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경솔하거나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흠맹세와 경솔한 맹세를 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신지 늘 기억하며 헛되게 때로는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그리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맹세 같은 삶, 거룩한 맹세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